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정예물 전전에 올려드리니 하나님께서 영광을 취하소서. 저들 예물 속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들의 삶의 이야기가 있고 저들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 들어 응답해 주셔서 저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을 달리며 드려지는 모든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으로 식사로 교회를 청소함으로 차량으로 또한 귀한 강대상의 화분으로 또한 귀한 음료로 예배를 드리고 나온 후에 교제를 통해서 또한 식사 제공을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물질을 드리며 하나님께 헌신되어 싸우니 다 기쁘게 받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또한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 합니다. 읽고 듣고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시며 이 말씀 때문에 우리 영이 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백성을 축복하여 주실 때 이 백성이 들어가도 나가도 복되게 하시고 의양의 새끼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게 하시며 이 백성 때문에 이 도시가 진흥하며 이 나라가 되는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남에게 구워 줄지언정 꾸임받지 않게 도와주시며 항상 위에만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멋지게 드러내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삶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비결,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1994년 이제 내전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던 르완다가 6년 후에 새 대통령 폴카라는 분을 세웠습니다. 이 폴카 대통령은요, 이제 자기가 대통령이 됐을 때 두 가지 선택지가 놓였는데 북한의 천리마 운동을 자기 나라의 모티브로 삼을 건가, 아니면은 새마을, 우리나라의 새마을 운동을 우리나라의 이제 르완다의 개혁의 모티브로 삼을 것인가 고민하다가, 북한은 이제 뭐 천리마 운동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뭐 기가 막히게 뭘 하는 것 같지만, 뭐 딱히 이렇게 뭐 소득이 나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새마을 운동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주민들이 직접 참여했는데 소득이 3배나 증가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새마을 운동을 과감하게 이제 르완다의 모델로 삼았습니다. 그랬더니 지금은요, GDP가 연평균 77% 정도 성장하고 전기 보급률이 75%. 그래서 아프리카의 다크호스로 지금 불린다 하는 겁니다. 2015년도 유엔에서 르완다 대통령이 우리가 성공한 것은 새마을 운동 덕분이라고 그렇게 이제 발언까지 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각자 신앙의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 같은, 또 모세, 다윗, 엘리야, 또 신약의 뭐 베드로, 유다, 가룟 유다는 아니겠죠. 이제 바울 같은 그런 신앙의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의 모델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이 다 기도의 사람이라 하는 겁니다. 즉 예배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라 하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요,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삼손은요, 거구의 몸을 가진 것도 아닌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괴력의 사나이다. 올림픽 역사상 괴력의 사나이로 불린 사람이 누군가 하면 터키의 나임 슬레미 마눌루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자기 체중의 3배를 들어 올려서 나라를,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가요, 인상에서 152kg, 용상에서 190kg를 들어서 342.5kg을 들어 올렸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별도의 규제가 있죠. 장미란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에서 인상 140, 용상 186해서 326kg을 들어 올렸습니다. 삼손은 헤라클레스와 같은 사람이다. 사사기 14장에 보면요, 삼손이 이제 딥나로 가는 길에 포도원에서 젊은 사자를 만납니다. 여러분, 사자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그 사자를 만났을 때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맨손으로 그 사자를 찢어 죽였다 하는 겁니다. 이는 삼손이 초인적인 힘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장면인데, 여러분, 사자를 만나면 어찌하겠어요? 겁먹죠. 그런데 삼손은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삼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 사자를 마치 염소 새끼 찢듯 찢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죽은 사자를 거기에 이제 그냥 두었는데도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사자의 살이 다 썩어 없어지면서 그 갈비뼈 안에 이제 벌들이 와서 벌집을 짓고 그리고 꿀을 만들었습니다. 삼손이 가서 벌들을 내쫓고는요, 꿀을 마시는데 벌들이 삼손에게 달겨들지 못하는 겁니다. 예. 벌이 사람 물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이제 어릴 때, 여러분, 그 호박꽃에 벌이 딱 들어가면 그 호박 잎을 딱 이렇게 다물고 그리고 호박꽃을 따가지고 바닥에 딱 칩니다. 그러면 벌이 기절을 해요. 그러면 그 침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 침을 쏙 빼고 꿀을 이렇게 쪽 빨면 됩니다. 그럼 아주 달콤한 꿀이 나와요. 그런데 이 침을 뺐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 벌 꽁지를 딱 물고 쪽 했는데, 아이고, 그 벌침이 그대로 있었던 겁니다. 혀가 벗는데요, 이렇게 그 입이 이렇게 된 겁니다. 어머니가, 야, 이놈 자식아, 먹을 게 없다고 그래. 벌꿀 그래. 그 꽁지에 꿀을 빨아먹냐. 그 사실은 벌똥이다. 예,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예, 참 기가 막히죠. 오래전에 이제 그 최 장로님이 밭을 갈다가 이제 땡벌 한 대 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몸이 마비가 되는 걸 느끼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119를 불러서 이제 앰뷸런스를 타고 이제 한림대학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으니까, 또 주사를 맞으니까 몸이 싹 풀리는 걸 느끼겠더라는 겁니다. 예, 벌독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일부러 이제 그 벌을 이렇게 그 꽁지에 있는 독을 해독해서 이렇게 침을 맞는 분도 있습니다. 여름에 이제 벌 한 마리 잡아서 꽁지 이렇게 독을 좀 해독하고 한 방 맞으세요. 그러면 면역력이 300배 증가된다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퉁퉁 벗어 며칠 고생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은, 예. 하여튼 삼손은 그 벌을 쓸어내리고 그리고 그 꿀을 취해서 먹고는 이제 꿀을 어머니에게 가져다 드립니다. 그리고는 사사기 15장에 보면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삼고 결혼식을 열는데, 그때 수수께끼로 인해서 일이 틀어지게 되면서 자기 아내가 자기 친한 친구에게 이제 시집가게 되고, 결국은 이제 그때부터 삼손이 방탕한 삶을 사는데, 사사기 16장에 보면 그는 음녀인 드릴라에게 빠지게 됩니다. 삼손이 자기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게 되면서 자신의 힘의 근원인 7가닥의 머리카락의 비밀을 드릴라에게 알려주게 되면서 결국은 두 눈이 뽑히게 되는 거죠. 성경은요, 음녀에 대한 경고가 있는데, 음녀는 단순한 도덕적 규범을 넘어서 영적인 파괴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음녀는 개인적인 유혹의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세력이라는 거예요. 잠언서
5장 3절 5절 말씀해 보니까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매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스울로 나아가나니 그랬습니다. 이 스울이라는 게 뭐냐면 뜻이 원래 구멍, 텅 빈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사람들은 스울은 땅속 깊은 곳, 즉 지하세계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스울은 내려간다. 그게 뭐냐? 지옥행이라는 게 지옥행. 예, 음행죄에 참여하는 자는 지옥행이다, 지옥행. 그러므로 음행하는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죄악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계시록 18장 4절을 말씀해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드릴라라고 하는 음녀에게 빠지게 되니까 두 눈 뽑히죠. 그리고 연자맷돌 돌리는 아주 처량한 신사가 되죠. 블레셋의 동네 아이들이 이제 나무꼬챙이 갖다가 여러분 삼손 등짝을 때리고 여러분 허구복지를 쿡쿡 찌르고 두 눈이 뽑혔으니까 그 조롱을 다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삼손의 머리 잘린 것으로 인해서 그가 고통당했지만 이제 점점 그의 머리가 자라가게 될 때 그는 그 머리가 자라는 그 가운데 숱한 회개와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에 보니까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이제 거기서 큰 역사를 이루어서 오히려 삼손은 드릴라에게 빠졌던 그 죄악을 그 두 눈이 뽑히는 사건을 통해서 참된 회개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삼손의 머리가 7가닥으로 이렇게 꽈다는 거예요. 머리를 이제 나시린이어서 어릴 때부터 이제 긴 머리잖아요. 머리를 자르지 않고 가만 놔두면 거의 발끝까지 닿을 수 있습니다. 그 머리를 7가닥으로 이렇게 여인네들 이제 애기들 초등학교 갈 때 보면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3가지 가닥으로 꼬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7가닥으로 꽈다는 거예요. 예. 자, 삼손의 모든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 7가닥에 있습니까? 아니면 여호와의 말씀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삼손의 머리카락 7가닥에 그 힘이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있는 겁니다. 주의 사자가 삼손의 어머니 아버지에게 직접 말씀을 줍니다. 사사기 13장 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칠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말씀합니다. 예, 삼손의 그 머리가 이제 기니까 그걸 전부 꽈가지고 7가닥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구별된 나신일이라고 하는 표시고 또 뿐만 아니라 성령이 완전히 그와 함께 동행하는 표시, 영적인 상징물이었다 하는 겁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7은요, 완전함과 그리고 온전함을 상징하는 그런 숫자입니다. 예, 하나님이 그와 온전히 함께 하신다. 완전히 함께 하신다. 자, 그런데 삼손의 머리를 삼손이 이제 머리가 이렇게 드릴라에서 잘렸잖아요.
그 삼손의 머리가 잘리게 됨으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시게 됐는데, 그가 드릴라에게 자기 영적 비밀을 알려주게 됐을 때,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내팽개치니까 하나님도 그를 버리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울왕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어. 하나님의 말씀을 내팽개치니까 하나님도 사울을 내팽개칩니다. 다시 말하면 머리카락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덧입을 수 있었던 것이 무엇에서 비롯된 겁니까? 그의 머리도 자라기도 했지만 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참회하는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다시 힘과 용기를, 그리고 그 머리를 통해서 힘을 더하여 주신 은혜를 덧입었다는 겁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재능, 환경, 경험에 있지 아니하고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력에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셔서 정보를 주시는데 그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활력 있는 검처럼 내 심령 가운데서 살아서 역사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오직 여호와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고, 그리고는 여호와의 말씀과 그 함께 하시는 능력이 나와 함께 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이런 말씀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떤 성도들에게 승리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가? 첫 번째는 예비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신다 하는 겁니다. 한 목사님이 이제 설교 부탁을 받고 청년 헌신 예배를 갔습니다. 청년 헌신 예배를 갔는데 이제 그 교회 청년들을 알겠어요? 모르지.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그 예배당에 너무 일찍 도착해서 저 뒤에 앉아 있는데 청년들이 오는데 머리가 울긋불긋 파랗고 하얗고 하여튼 총천연색이에요. 그러니까 막 총동원 전도 주일 비슷하게 해서 청년들 막 서로 오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청년들이 다 왔는데, 그런데 청년들이 왔는데 민스 같은 저리 가고 찢어진 청바지, 그건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와서 그냥 그래서 과감이다.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님이 와서 목사님 여기 계셨네, 이렇게 오세요. 사무실 가서 이제 차 대접받고, 근데 마음 편치 않습니다. 머리가 울긋불긋 빨간 머리, 파란 머리, 노란 머리, 이것들 진짜 이 교회 완전히 개판이구만. 그래가지고 마음이 좀 상해서 있는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청년 회장이 와서 목사님 강대상으로 올라가시죠. 그래서 올라가서 강대상 엎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 보니까 완전 개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왜 개판이라고 생각하냐? 보니까 울긋불긋하고요. 청년들이 청바지도 그냥 다 찢어지고 청바지 입고 오고요. 그러니까 너는 어때서? 예, 제가요? 왜요? 야, 너 흰머리 볼상사납다고 너 흰머리 까맣게 물들였잖냐? 청년들은 까만 머리 볼상사납다고 파랗게 물들여보고 빨갛게 물들여보고 하얗게 물들여보고 노랗게 물들여보는 건데 그것도 한때다. 그래서 자기가 뉘우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구나, 한때구나. 그래서 이제 청년회장의 소개를 받고 강대상에 섰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니까 여러분 머리가 완전히 꽃밭입니다. 그랬더니 막 깔깔깔 웃더니 어떤 여자 청년이 오빠 그러더래요.
자기 60 넘어서 오빠 소리 처음 들었다. 여러분, 예배에 분노하면 아무것도 될 것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배당에 온 것, 머리카락 보지 아니하시고 청바지 찢어진 것 보지 아니하시고 초미니스커트 그런 거 보지 아니하시고 그 심령 중심을 보시고 예배하는 자리에 온 그 영혼들을 귀하게 여기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영혼들을 축복하시려고 하는데 내가 선입견을 가지고 여러분 그 청년의 헌신 예배라고 오라고 이렇게 쫙 인도해서 온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운 마음으로 예배해 보세요. 가인같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면 그 어떤 영혼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운 마음 들어보세요. 마귀가 주는 마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주일날 그렇게 왔는데 막 스트레스 목사한테 완전 스트레스 받고 가는 거야. 이 목사가 막 정지하는 거야. 이것들아, 이 빨간 머리, 파란 머리, 노란 머리. 예, 목사는 축복할 권리만 있지 저주할 권리는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나온 심령들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은혜로 덧입혀 주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이제 국민의힘, 민주당 여러 당이 있는데 정치를 잘해도 기도해 드리고 정치를 못해도 기도해 드리고 왜? 하나님이 주관하시도록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도록 기도하면 나도 이기고 너도 이기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다니엘 시대도 보면요 민주당 국회의원 같은 놈들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니엘을 잡아 죽이려고 희한한 법을 세운 겁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사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예. 그래가지고 사자굴에 던져지는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질 게 뻔해요. 그래도 어떻게 했어요? 그는 우상하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타협도 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세로 나아가니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었던 겁니다. 비록 사자굴에 들어가서 찢기더라도 나는 예배하는 자리에 있겠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절서부터 여러분 3절 말씀만 보세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수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했습니다. 자, 이 시는 다윗이 전쟁을 앞두고 그가 어떤 신앙의 삶으로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을 앞두고 다윗이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거예요. 예배.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윗만 그랬겠습니까? 다윗과 함께한 모든 제사장들, 다윗과 함께한 모든 군대가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전쟁이 났다고요. 전쟁. 예. 자, 적들이 지금 어디쯤 왔는지, 그리고 우리 피해는 얼마나가 되는지, 우리 무기는 어떤 건지 그걸 살펴야 되는 것이 왕이 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예배했다고요. 즉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 믿고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도 다 매일매일 전쟁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한 전쟁 속에서 우리가 내가 어떤 지혜, 지식, 명철, 어떤 방법 이런 것을 내 삶에서 먼저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4절 말씀 보세요. 내 마음의 소원을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그의 계획을 받아주시고 그의 계획대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고 승리의 개간을 부르게 하시고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예배하지 못하게 막는 겁니다. 들릴라는 삼손의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그의 머리가 밀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개떡처럼 내팽개치도록 하는 것이 이 시대에 들으려고 이 시대의 마귀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 그 자리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계간을 부르게 하시고 우리의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드신다.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는 어리석은 신앙인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도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겁니다. 자, 도단성에 엘리사가 있는데 엘리사 잡아 죽이려고 수많은 군대가 그 도단성을 에워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수십만의 군대가 에워싸도 두렵지 않다. 왜?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하니 그들의 눈이 다 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수많은 군대가 엘리사 한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엘리사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월요일날 월요병에 걸려서 가기 싫죠. 짜증나죠. 오늘도 무슨 잔소리를 해야 될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가 됐어요. 기도의 사람이 됐어요. 그 인간도 마음으로 품어 사랑할 수 있도록 큰 사랑, 믿음의 사랑. 그 결국은 엘리사를 죽이러 왔던 그 모든 병력이 다 엘리사의 포로가 된 거예요. 눈이 멀어서, 여러분 눈 멀면 어떡하겠어요? 어떻게 전쟁하겠습니까? 응? 눈이 멀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변화산에 가시고 이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때 9명의 제자들이 한 손님을 받았는데 이 아들이 귀신 들려서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난리예요. 그래서 이제 그 9명의 제자들에게 네 아들이 이렇게 귀신 들려서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 들어가요. 이 아들을 덩어리 들렸어. 그러니 내 아들 좀 고쳐주시오. 했더니 못 고쳤어.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 특별히 이제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와가지고 막 공격해야 됩니다. 그때 주님이 내려오셔서 그 모든 상황을 정리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제자들이 방에 들어갈 때 한 제자가 조용하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이 귀신 못 내쫓았죠?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종류의 귀신은 오직 기도로만 쫓아낼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기도와 금식으로 쫓아낼 수 있다 했어요. 그렇습니다. 기도로. 그 상대방의 그 심령 속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영을 물리칠 수 있도록 기도로. 그렇습니다. 한 권사님이 이제 교회에서 충성봉사합니다. 목사님의 오른팔 같아요. 목사님 눈치만, 얼굴빛만 보고도 뭐가 필요하다 이렇게 알 정도로 센스 있는 권사입니다. 그니 참 감사하죠. 그런데 하루는 이제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공복 혈당이 130이 나왔습니다. 정상 혈당이 70에서 90인데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여러분 다이어트를 시작했는데요. 2달 만에 8kg를 뺐답니다. 그리고 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다시 혈당을 재니까 정상 82가 나왔대요. 80. 여러분, 건강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 체중을 8kg나 줄이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성도가 항상 이기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삼손이 그 머리가 잘리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라고 여기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의 아마추어가 되면 안 돼요. 프로가 돼요, 프로. 요즘은 참 희한한 세상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축구를 하는데 2위 그룹하고 1위 그룹하고 했는데 2위 그룹이 1위 그룹을 이겼어요. 이게 뭔 일이냐고, 이게. 응? 참 매워. 말도 안 되잖아요. 응? 그래서 그 2위 그룹 사람들이 신앙인이 많은가 그런 생각도 해봤다. 내가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응? 참 희한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1위 그룹은 프로잖아요. 2위 그룹은 프로이긴 하지만 아마추어 같은 그룹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다 프로 같은 신앙인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프로 신앙인이 되어야 일터에서도 이기고 직장에서도 이기고 어디 가든지 이기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AI 시대라, AI 시대. 여러분, AI 시대가 됐는데 일론 머스크가 이제 충고를 합니다. 그 충고하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대 의사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앞으로 6년 정도 되면 의사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이제는 AI 컴퓨터가 들어가가지고 몸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그 수술할 때 이 몸을 확 열고 수술하잖아요. 개복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암세포가 활성화됩니다. 수술해서 암세포 잘라내도 이게 산소가 닿는 모든 부위에 암세포가 활성화돼요. 그래서 그 산소가 닿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의사들이 굉장히 세심하게 노력합니다. 거기다 식염수를 붓고 그리고 수술해요. 그래서 여러분 웬만하면 개복 안 하고 이제 전자파를 집어넣어서 수술하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거 필요 없다. 미국의 한 의사가 이 오른쪽에 암이 생겨서, 오른쪽 폐에 암이 생겨서 오른쪽 폐를 잘라야 되는데 왼쪽 폐를 잘라야 잘라요. 응? 그렇다고 사람은 그렇게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일론 머스크가 뭔 얘기하는가 하면 절대 앞으로 의사 되지 마라. 그 다음에 법관 되지 마라. 법관 없어진다는 거. 그 다음에 또 뭘 하지 말라니, 회계사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또 뭐냐면요, 재밌는 얘기를 하는데, 이제 누군가 질문한 거죠. 당신은 혹시 UFO, 자기가 이 지구를 그냥 사사사시 자기가 한 번도 지금도 UFO 만난 적 없다. 지금 9만 개인가 또 올라 있다 그러네. 인공위성이. 근데 UFO를 한 번도 만난 적 없다. 약간 곁길 같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AI 시대입니다. 여러분, AI가 사람보다 더 똑똑해요. 그 똑똑한 AI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기도의 프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신앙의 프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마귀가 아마추어가 아닙니다. 초보가 아니란 말이에요. 초보가. 마귀는 여러분 전혀 죄가 없었던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거예요. 삼손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 정욕 때문에 다윗도 무너진 거예요. 다윗. 여러분, 솔로몬은 여인에게 눈이 멀어가지고 어떤 미친 짓을 했습니까? 예루살렘 도시를 우상 도시로 만든 거예요. 1,000개 우상이 들어와요. 솔로몬이 진짜 악한 왕입니다. 지혜로운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지혜받은 것만 생각하는데 그건 큰 오산입니다. 솔로몬이야말로 정말 악한 왕입니다. 이 시대의 이재명 같은 사람.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귀를 얕잡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는 천상의 지혜를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지혜로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상의 지혜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AI도 인간의 지혜일 뿐입니다. 천상의 지혜를 가지면 AI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천상의 지혜를 가지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에 암에 안 걸리는 음식이 없대요. 음식을 먹으면 다 암에 걸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암에 안 걸리는 사람이 누구냐?
그럼 암에 걸린 사람 누구냐? 두려워하는 사람이 암에 걸립니다. 겁내는 사람 암에 걸려요. 그런데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암에 안 걸려요.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암세포가 소멸됩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자, 방언기도나 기도에 깊은 영성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미국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어떤 연구를 했는가 하면 방언기도하는 사람은 암세포를 잡아먹는 세포인 NK세포, 면역세포가 활성화되는 것을 봤답니다. 참 미국은 별거 다 연구합니다. 자, 우리 몸에 암세포나 바이러스가 감염된 세포를 직접 공격하여 제거하는 NK세포, 내추럴 킬러 셀이 있는데 이 세포가 활성화되고 심리적으로 안정화되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암세포를 내추럴 킬 셀러가 다 잡아먹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흥분하고 이제 막 불안 증상을 보이고 그러면요 이게 활성화가 돼요. 암세포가 활성화돼요. 응? 여러분 이거 내가 이걸 올려놓을까 한번 그러다 안 올려놨는데 미국 펜실베니아 주 대학교 앤드류 누버그 박사가 방언기도하는 사람의 뇌를 촬영하고요 그 피를 갖다가 연구를 합니다. 여러분 아직 뭐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방언으로 기도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상 2장 23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바울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로마서 1장 9절에 보니까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18절 말씀해 보니까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길이 기도뿐이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 이재명 씨가 정말 지옥 구멍을 파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교회 갔다 와서 뉴스를 보는데 깜짝 놀랄 일입니다. 종교 법인을 폐쇄할 방법을 강발했답니다. 우리 대신교단인데 대신교단이 종교 법인이 있습니다. 그 총회거든, 총회. 모든 총회를 다 파기할 방법을 강구하라. 미친 거죠, 미친 거. 국회의원들 79명이 교회 폐지법을 세웠다가 막 사방팔방에서 공격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공격해야 되니까 은근슬쩍 그 법을 지금 철회했습니다. 철회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기독교가 약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그 법을 또 세우는 거예요. 교회 폐지하려고 하는 발상은 단순한 율법 실수가 아닙니다. 이건 인간의 교만이다. 자, 인간이 어디까지 교만해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신뢰를 할 수 있습니다. 항의로 철회됐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다시 언제든지 입법할 수 있어. 문제는 그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권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총회를 파괴하려고, 기독교 신앙을 뽑아내려고. 그러면 여러분 왜 기독교 신앙을 뽑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민주당 위에 공산당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근데 그 공산당이 중국 공산당이 아니라 북한 공산당이에요. 확신합니다. 왜? 공산당이 제일 싫어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공산당은요, 불교도 괜찮아. 뭐, 이렇게, 여호와 증인, 전도관, 그 다음에 신천 이런 거 다 괜찮아요. 정통적 기독교는 참아주지 못합니다. 왜? 정통적 기독교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그렇습니다.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공산주의가 여러분 참 그 사상 중심이 뭐냐면 인간 중심이에요. 인간 중심. 그러나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공동체가 기독교입니다. 자, 이것을 인간 세계에서 밀어내고 인간이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사상이 바로 공산주의예요. 이게 바로 교만인 거예요. 예레미야 50장 31절 말씀에 보니까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향한 공격은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도전장이고 교회가 침묵함으로 그 법이 교만의 법이 정의의 날개를 달고 서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 앞에서 겸손의 자세를 보이는 것은 우리 주님의 겸손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겸손의 자세를 취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겸손이 침묵으로 지금 이 정부가 이렇게 못된 짓을 해도 침묵으로 다 일관하면 그건 진정한 겸손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섬김에 있어서 겸손한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는 참새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참새를 뭐로 생각하느냐? 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밥. 이 까마귀가요 굉장히 호전적인 동물이래요. 그래서 까마귀가 7, 8마리 뭉치면 독수리를 잡아먹으려고 달려들어요. 그럼 독수리는 어떻게 하느냐? 까마귀하고 싸우지 않고 그냥 높이 올라버립니다. 그럼 이 독수리는 정말 높이 날 수 있어요. 까마귀가 올라오지 못하는 영역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은 겸손의 사람, 기도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기도의 사람에게 영적 권세를 주시고 마귀가 벌벌벌 떨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발을 씻겨 드릴 수도 있고 여러분이 큰절을 하라면 큰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 섬김의 사람으로 여기 목사로서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가 섬김의 자리에 있지 않고 교만의 자리에 있어 보세요. 참 이거 못 봐주는 거예요. 오래전에 이제 제가 부목사를 있을 때 신광교회,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교회입니다. 한 성도들이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 10,000명 정도 모였어요.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제 김 목사님 어디 신방송 갑시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아차산 또 사거리에 김영남 베이커리라고 해서 거기서 이제 빵을 28,000원짜리 샀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28,000원짜리가 제법 빵이 큰데 그때 28,000원짜리면 엄청 큰 거예요. 그걸 하나 사가지고 신광교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왜 신광교회 보니까 이게 그 교회 마크가 뭐가 돼 있냐면 통합축 마크예요. 그래서 왜 여기 오셨지? 알고 보니까 이 목사님 여동생이 이 신광교회 목사님한테 시집 가가지고 그런 관계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 이제 사택에 가가지고 이제 앉아서 그 목사님이 기다리는데 목사님이 안 와. 근데 거의 1시간 반, 2시간 거의 기다리는데 그래도 안 오셔. 그래서 이제 사모님한테 물으니까 사모님이 목사님이 기도 중에 계십니다. 근데 그날이 토요일이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 오셨는데 사람이 이렇게 된 거야. 야,
근데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매제 목사죠? 아이고, 왜 이래? 그랬더니, 아이고, 제가 지금 뜻이 있어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고 있습니다. 예, 10,000명 모이는 교회인데, 그 10,000명 모이는 교회 그 목사님이 금식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목사님은 다시, 왜냐면 금식기도 하고 있는데, 그때가 이제 거의 38일 정도 하셨어요. 앞으로 이제 2, 3일 정도면 이제 금식 기도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케이크 전해드리고, 하여튼 생일 축하한다. 그리고 이제 덕담 나누고, 거기서 주시는 이제 식사하고, 그리고 왔습니다. 근데 오면서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하시느냐. 이 목사님이 이 교회 왔는데, 수석 장로가 자기 고등학교 때 친구야.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한 거야. 야, 네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니까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응?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장로님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거를 계급으로 보는 거야. 내 친구는 목사가 돼가지고 나를 지비하는 그런, 위에, 우두머리를 고 나는 그 밑에 쫄자로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게 큰일 날 생각입니다. 그게 바로 교만한 생각. 그래서 이 친구 장로가 이 목사님을 갈아치우고 다른 목사님 청빙하려고 장로들 9명인데 9명은 전부 다 불러가지고 사당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안 이 목사님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장로들이 이렇게 해서 좀 이제 당신 어느 때까지 해서 이 교회에서 나가시오. 이렇게 좀 통보받았는데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여기서 목회를 계속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소서. 그런데요, 그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수석 장로가 이제 아주 유명한 의사입니다. 의사들이 돈 그렇게 많이 버는 거 처음 알았어요. 우리 아버님 이제 수술하는 그걸 통해서 제가 알고. 와, 의사가 하루에 버는 게 14억을 벌어요. 수술로만. 응? 14억을 벌어. 대단하죠. 우리 아버님 수술하는데 그게 얼마냐? 8,600만 원짜리 수술이에요. 8,600만 원짜리 수술 환자가 아침 7시부터 쫙 저녁 8시까지 시간 타임을 있어. 14억을 벌어주는 하루에. 응? 대단하죠. 그런 의사야. 그런데 이제 9층짜리 건물을 짓고 있는데 그 건물 짓는 거 이제 자기는 안 가도 돼. 밑에 이제 그 안에 사무장이 다 알아서 해. 그런데 건물이 어느 정도 섰는가 하고 보러 갔는데 저 9층에서 벽돌이 떨어져 가지고 맞아서 즉사한 거예요. 그 다음에 차석 장로 두 아들이 하루 한 날 죽어버린 거야. 그때 여러분 세 번째 이제 수석 장로 같이 차석됐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장로가 그때 알은 거야. 이거 뭔 일이 있구나. 와서 보니까 뭐예요? 목사님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장로들한테 말 안 해. 사람한테 말 안 해. 하나님한테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셔서 그래서 그 장로님이 그 나머지 모든 장로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징계다. 우리 목사님한테 가서 무릎 꿇자. 왜?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래서 그 목사님 앞에 무릎 꿇은 거예요. 목사님 기도 푸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은퇴할 때까지 모실게. 근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로님들, 제가 이 하나님 앞에 40일 약속한 건, 하나님께 약속한 거니 이 기도는 끝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로님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금식 기도를 무사히 마친 겁니다. 여러분, 나 해고한다고 막 장로들 붙잡고, 장로님, 그 장로들 9명 중에서 6명 그 표를 막 얻어가지고 막 해가지고, 다시 당회를 해가지고 자기가 다시 그 교회, 여러분, 얼마나 추잡스럽습니까?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도에 승리하고 예배에 승리하고 겸손에 승리하는 삶의 은혜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하는 자 자리에 있을 때 승리를 주시고 기도하는 자 자리에 있을 때 승리를 주시고 다 겸손히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뭐를요?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고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고 우리가 간증하게 되는 그런 믿음의 권속 다 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